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요, 위기가 곧 기회이다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친한 동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대장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 이제 받고 있는 중인데 지난 수요일 날에 문자가 왔어요. 그 대장암 치료가 생각보다 이게 잘 돼가지고 치료 기간이 짧게 줄어들어서 그래서 치료가 잘 됐다는 아무튼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그 다음날 찾아갔죠. 찾아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번에 그 대장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마운 분 가운데 이제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자기 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는 그 목사님의 부모님께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이제 협동 목사로 계시는 목사님도 뭐냐면 같은 동기예요, 저하고도.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신대 교수인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 협동 목사로 계신 그 부모님이 신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두 분이요. 일찍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해요. 그래서 그 신유 부흥 강사로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저도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 그 협동 목사님이 성씨가 박씨예요. 그리고 그 아버님도 이제 역시 박씨죠. 그 장로님인데, 어떻게 해서 그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 신유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가. 난 그 어머니도 그렇게 나타난 줄은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던 차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원래 종합병원이었답니다. 온몸에 병이 많이 있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 고침 받으면서 신유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대보면 안 돼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손끝을 딱 대고 나면 손끝에서 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위기를 위기 그 차로 생각하면은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회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뿌리가 내리는 신앙이 안 돼요. 돌짝밭의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는 길가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떨기밭에서 옥토밭이 되려면 결국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자꾸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옥토밭이 되고 거기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요 좋은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는 곧 기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위기 때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험에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의 방법은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 여호와여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 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이 안다는 게 뭔가 믿음이 되라는 소리예요. 그 믿음이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아니시는 분인지, 우리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인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아버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은 뭡니까?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서 훈련 잘된 가신을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을 구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오면은 조카 롯을 구출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영적인 뭐가 찾아왔냐면 어떻게 보면 디프레션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 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자,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조카 롯을 이제 구출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때 복합적인 감정이 세 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기습 공격으로 조카 롯을 구출을 해왔지만은 그 전쟁에서 기습 공격 당해서 졌는데, 근데 그들이 다시 동맹을 맺고 자기에게 쳐들어오게 되면 자기는 꼼짝없이 옆에요 당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또 덮친 두려움이 뭐냐면은 자기에게는 뭐가 없느냐? 씨가 없다 이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 자식은 뭐예요? 부모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자기 삶에, 자기 인생에, 자기 노후에 울타리가 되어주는 보호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특별히요, 저기 뭐냐면은 그 유대 관계가 아주 긴밀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그 적을 같이 힘을 합쳐서 묻혀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혈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씨가 중요한 거예요. 자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순간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또 복합적인 감정이 또 어떤 감정이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있냐면요, 자식이 없는 건 곧 그 당시는 무엇으로 생각하자면 수치로 생각했어요. 부끄러움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식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가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또 족장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내리면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가 봐서 정리해 볼 때는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후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또 자기에게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몰려오는 감정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몰려오는 감정이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냐면 쓸쓸하고 고독한 노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부끄럽고 두렵고 그리고 혼자 남겨진 듯한 쓸쓸한 인생의 고독한 모습이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가 그에게 밀려온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그에게 딱 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딱 사로잡힐 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때요?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요. 그래서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졌다면,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자꾸 뭡니까? 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너와 사라 사이에 반드시 내가 씨를 주겠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그 수치를 내가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씨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자식이 없으니까 양자를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제 종인데 그 종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쏙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인데 그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다 이거예요. 내 양자로 삼아서 내 자손을 상속하게, 내 재산을, 내 모든 것을 상속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아브라함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 반드시 내가 씨를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묵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게 내가 해줄게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있는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어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다 이거예요. 나오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이 뭐냐면 이집트 강가부터 유브라테스 강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인근 지역이죠. 그 지역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했다는 거예요.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의로 여겼다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내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너는 내 약속을 인정한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를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를, 우리는 어떤 것을 의로 생각하냐면 종교적인 의를 의로 생각해요. 우리는 의라는 건 두 종류가 있어요. 종교적인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의인이에요. 노아가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겨주셨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약속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돼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종교적인 의로운 뭡니까? 오를 의자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깨끗하고 정말 행실이 올바르고 죄를 안 짓고 하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의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게 절대로요, 우리가 종교적인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의는 믿음의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받았죠. 너와 사라 사이에 반드시 씨를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가 되어주고 큰 상급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한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받아들였느냐? 자기가 외롭고 수치스럽고 두려움이 복합적인 게 자기에게 완전히 밀려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런 예를 든다면 그건 바로 마르다하고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하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기 집에 딱 왔을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 다 빼면서 다니는데 마리아 쟤는 주님 말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쟤 좀 나무래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를 오히려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생겨나게 돼 있어요.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어요.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있어요. 내가 충성을 잘해요. 뭐 여러 가지 다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떤 때 보면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세상 살 때 올바르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막 내가 깨끗하게 올바르게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때는요 나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나는 그렇게 살아내질 못했어요. 그런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분주하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자꾸 믿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자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건 뭐 그런 네가 기쁘다 이거예요. 그런 너를 볼 때 내 마음이 기쁘다 이겁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게 제일 기쁜 거예요. 최고로 기쁜 겁니다. 약속을 받았으면은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약속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맹세했어요. 그 맹세를 누구를 통해서 맹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복음을 맹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요. 그 맹세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맹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복합적인 감정에 깔려 있을 때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자기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 대줄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방패 대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 큰 상급이 대줄게. 그리고 뭡니까? 너와 사라 사이에 반드시 약속이 자주 줄게. 요거 엘리에셀 네 상속자로 삼지 마. 그리고 네 자손 하늘의 풋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해주고 그 자손들을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다 줄게 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을 때 디프레션에 빠져 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서 약속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도 그런 디프레션에 빠져 있을 때 그런 내 마음에 복합적인 그 침체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올 때 그런 하나님 나서 내게 그런 말씀하실 때는 마음이 참 기뻐요.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다시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거 정말 약속과 이루어질까? 그거 정말 약속한 거 진짜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들어왔죠. 아브라함에게 그게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냐?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시고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받았지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이 의심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돼요. 자꾸 사라져야 돼요.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자꾸 사라지고 사라질 때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꾸 분명해지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가 자꾸 내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믿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마음의 고백을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중간을 쪼개고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반으로 딱 나누고 그리고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게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마주보게 세워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쪼개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제 깊은 잠을 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잠에서 깨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거예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채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을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4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온다. 무엇으로 돌아온다? 이 땅의 주인이 돼서 돌아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횃불이 있잖아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뭡니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위해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요 더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내 집은 어떤 집이냐? 내 베델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내 베델은 어떤 집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베델은 뭡니까?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내 베델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베델이 있어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집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송사하고 죽이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은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죽일 놈이 되고 나쁜 놈이 되고 흉악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집은 나를 위로해 주는 집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집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집이고 나에게 비전을 주는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이 체험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에서가 자기 형이 받을 축복을 전부 다 자기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어떻게 거짓말 쳐서 짜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축복을 다 가로챘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사망한 건 좋은데 방법이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형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상처.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하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상처를요, 야곱이요, 형 예수에게 줬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죽고만 보자. 너 죽여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소리를 어머니가 아니까 자기 남편 이상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야곱 도망 보냅시다. 우리 오빠 집으로 도망 보냅시다 하고요. 그냥 야밤 도다시 도망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야곱이 도망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럴 때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제가 잠깐 제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의 심정에서는 죄책감이 얼마나 눌려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낮춰서 하신 게 뭐냐고. 그 죄책감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더 큰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되새김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약속의 축복을 주었냐면 이 약속을 축복을 주었죠. 그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이 티끌과 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해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유료요 축복이요 힘이요 격려요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전에서요. 이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은 오늘 하나님의 전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야곱처럼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아브라함처럼요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힘이 되는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비전의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십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설교하면서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창세기 15장, 28장 15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세 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함께 한다 할 때 이 함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암이라고 그랬죠. 암은 뭐냐? 도와주겠다는 소리예요. 함께 도와주겠다. 함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라는 것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고요. 암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운명, 네 운명과 내 운명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너와 함께하겠다는 소리가. 그러면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했을 때요. 이게 문법적으로 빠진 게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해석을 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하잖아요. 내 부모가 너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도 그렇고요. 너무 죄책감이 찾아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올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어디 가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냄새 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가요? 천국 가요. 그분이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환상 중에 지옥 가서 지옥 그 끝에서 무서워서 두려워 떠났는데 거기서 갑자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의 손이 나타나 자기를 거기서 끌어올리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말로 할 때 겁을 줄 때 뭡니까? 내가 너를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 너를 뭡니까? 저주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지옥 끝까지 가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저주하지 않고 나를 보복하지 않고 나를 징벌하지 않아요. 차라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시는 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손을 놓으려고 해도요, 아버지는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 손을 끝까지 붙들고요, 그분은 함께 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겁니다. 저는 창세기 28장 15절 바로 함께 한다, 지킨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저는 참 말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제가 제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제 모습을 봐도 목회자로서 합당한 것 같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하고 이건 별로 덕도 안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때는 그런 게 막 싫어요. 그 싫으면요, 제가 포기하는 게 뭔 줄 아시는 거예요?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몇 번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다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 그냥 그전엔 스치고 넘어갔어요. 근데 떠나지 아니한다는 걸 도대체 원어로 들어가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찾아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허락한 거, 그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질 때까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베델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집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전에서, 아버지 전에서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아버지께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약속이 있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을 때 순간은 기쁜데요. 근데 이게요, 조금 지나면요, 뭐가 오냐면,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뭐가 오냐면요, 마음에 또 뭐예요? 허전함이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서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야곱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순서를 보게 되면요, 복음이 오고 율법이 오고 복음이 오고 순서가 그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데요, 서원은 야곱의 마음의 고백이, 심중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은 누가 창조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몰라도요,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몰라도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잘 압니다. 나는 몰라도 그분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의 목적이 뭔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맹목적으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기복신앙처럼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건강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요, 그런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야곱이 그런 축복받기 위해서 서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에서 서원한 서원의 목적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져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 안 치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종교적인 의의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의의가 되면 종교적인 의의는 따라와요. 한꺼번에 확 변하지는 못해도요, 점차적으로 종교적인 의의가 믿음의 의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채찍의 고통을 다 마치셨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 모든 걸 그분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기려고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도다 이거예요.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전부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다 가져가셨어요. 내 죄의 짐을 가져가셨습니다. 내 병마의 짐을 가져가셨습니다. 내 병마의 짐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의 세상 살이는 전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근심에 눌리는 것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자꾸요 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에게 자꾸 찾아오는 것도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평안이 찾아와요. 마음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찾아가서 만난 그 동교 목사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윤 목사, 저는 그 대장암 1기라서 뭐 그냥 항암 치료도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요, 안에 있는 대장 길이가 160cm인데 40cm를 잘랐대요. 그런 게 되게 많이 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에게 문득부터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이겼느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거 할 때 밥 먹는 것도 힘들더래요. 토하고 다토가 안 막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구토증을 순간적으로 끌어안지 그냥 약도 주고 잠도 안 온대요. 그게 잠을 못 자서 막 헤맬 때, 그럴 때 그냥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도 묵상이 제대로 되냐 이거야. 내가 물었거든. 너 아플 때 묵상이 되더냐 이거야.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 정도 안 되지만 경험해봐도 아플 때 말씀을 막 묵상하라고 저는 성경들이 이해가지고 막상 제가 겪어보니까요. 묵상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데 어느 순간 이사야서 56장 몇 절이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잠 못 자는 통증에서 싹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자게 하시면서 구로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겨났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5절 6절 말씀 아니에요.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는 이제 야곱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그게 뭡니까? 받아들인 거하고 믿음은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까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저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소원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고요.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하면서 야곱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내용인데 그게 소원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함께 계신다 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15절에서요. 근데 야곱이 그게 분명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렇게 약속은 받았지만 이것이 자기 마음의 소원, 이게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 이것이 자기에게는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도 지금 야곱은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곱은 붙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하는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뭐예요? 지키고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약속은 받았지만 믿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해요. 그리고 뭡니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입에서 지금 얼마나 처량한 시세입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입을 옷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완전히 바닥이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입을 옷이 없으면 얼마나 이 거지 같은 거죠. 자기가 신세가 지금 그런 신세입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히 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땅, 아버지가 있는 이삭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자기에게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서원의 목적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셔.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신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렇게 큰 축복입니까? 내 마음을 살피신다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나 안 지키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뭡니까? 임마누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삶.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을 딱 뽑으라고 하면요, 임마누엘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누가복음에는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신의 능력을 갖고 계셔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요,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임마누엘만 굳건하게 서면요, 영적 전쟁에서는 이미 영적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서면은요, 싸움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나가요. 두려움의 세력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근심의 세력이 다 떠나가 버려요.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두려움, 임마누엘 되면 다 떠나버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요, 어려운 일 찾아오고 힘든 일 찾아오고 뜻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는요, 꼭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임마누엘이 되면요, 정죄에서 사라집니다. 임마누엘에서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함께하면요, 늘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가요. 성령이 주신 생각을 가져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영의 생각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항상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전에서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 성령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요, 항상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서운할 때 서운한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내게 오면은 나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헌신하는 삶 가운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헌신에는 뭐가 따라와요? 말로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행동으로 나타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요, 헌신의 삶은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보면 알아요. 그분의 약속을 체험하면 알아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보면 알아요. 그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저절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헌신 잘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나와요. 다른 사람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하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체험에서 그냥 그 체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처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체험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헌신은 체험하는 자가 저절로 기쁨으로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남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체험을 요구한 겁니다. 실제로 체험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요, 자꾸 뭡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임마누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믿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이 임마누엘이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꾸 자라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는 자꾸 그런 영적 어떤 전쟁에서 내가 지금 지치고 힘이 들고 쓰러졌다고 생각하고 자꾸 넘어질까 생각할 때마다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체험을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체험을 우리에게 주셔요. 마가복음 우리가 1장이요,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장이요,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하면 내 마음을 원해요.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잘 안 돼요. 옆에서 보면 딱해요.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내 뜻대로 안 되네요. 나는 왜 그래요?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나병 환자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약속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위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요 40절과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